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신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자, 오늘 제목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새해에는 가득 찬 축복을 건집시다. 시작. 새해에는 가득 찬 축복을 건집시다. 사실상 지난 한 해 코로나 생각도 못했고요. 상상도 못했고 경험도 못해봤던 그런 엄청난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생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영업자들이나 또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사람이 이처럼 잘 나갈 때가 있지만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공할 때가 있지만은 실패할 때도 있다. 기쁠 때도 있지만은 슬플 때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일이 잘 안 되어서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고 주저앉고 그렇게 싶을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의 이 시몬 베드로를 보세요. 이 시몬 베드로를 보면 고기 잡는 전문 어부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좋으련만 그러지를 못해요. 오늘따라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는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힘든, 진짜 빈 그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여러분 찹찹했겠습니까?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이제 기약하면서 이렇게 어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던 거죠. 주님이 말씀하셔서 베드로는 다시 그물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첫째, 베드로는 그물에 가득히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베드로는 그물에 가득히 물고기를 잡았다. 아멘. 6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시몬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라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나가서 이렇게 이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그날따라서 전혀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하루하루를 벌어서 하루하루를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생계를 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자기 딴에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물고기가 어디가 있는지 이것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를 잡지를 못하고 돌아왔을 때 그 허탈한 심정. 그런데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일정에 보면 끝도 갓도 없는 얘기를 그냥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으니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별로 내키지 않았죠. 왜? 내가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니까.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냥 그물을 내렸어요. 그냥 그물을 시키는 대로 들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6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자라.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잡혔을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많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찔끔하고 쬐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많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 이왕에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조금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많이 주신다. 많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냥 물고기 몇 마리만 달랑 네 먹을 만큼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엄청날 정도로 이렇게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넉넉하고 여러분 차고 넘치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죠.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뭐가 살아남겠어요? 식물은 죽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동물들도 그냥 죽는 거고 사람들도 지금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진짜 대가뭄 중에 대가뭄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뭘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가 내렸어요. 아멘? 근데 무슨 비 내렸어요? 이슬비 내렸어요? 잠깐 스쳐가는 소낙비 내렸나요? 큰 비가 내렸습니다. 큰 비가 내렸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그 다음 큰 비가 내리는지라. 몇 방울 떨어뜨리고 많은 그런 비가 아니었다니까요. 이슬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가지를 못할 정도로 큰 비를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 죽었던 대지가 완전히 적셔지고 모든 동식물들이 소생하는 그런 넉넉한 비, 풍성하게 소낙비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해요. 그러는데 주고 싶어 하는데 조금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가득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을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이 베드로의 이 배에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을까? 두 번째,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시작.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빨간 것이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베드로는 전문적인 어부란 말이에요. 어릴 적부터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자라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가 놀이터예요. 이 갈릴리 호수가 삶의 터전이에요. 거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눈만 뜨면 거기 가서 놀고, 좀 커서는 이제 물고기 잡고, 그러면서 이게 전부 다 이 갈릴리 호수 물속 30리길을 끼어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곳. 여러분, 낚시꾼들 그 뭐라 합니까? 고기가 잘 잡히는 곳, 고기가 어디에 있다는 것 포인트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모르면은 아무 데다 그 낚싯줄 던져봤댔지 안 잡혀요. 즉 물고기가 어디에서 많이 잡히는지, 어느 물때에 무엇이 잡히는지, 그 다음에 어느 계절에 뭐가 있는지 이게 알아야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그런데 베드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자기의 상식,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다 동원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었지만은 고기를 잡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맥풀리겠습니까? 이 허탕치고 돌아오는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참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장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물을 다시 내려봐라. 그물을 다시 내려라.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언뜻 내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건축가입니다. 목수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전문 어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 베드로는 이 시키는 얘기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내키지를 않았던 거죠. 자, 여러분 봐보세요. 5장 5절 요 말씀 한번 중요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이 베드로가 그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일종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목사에게 저 사람이 목사인지 아닌지 잘 몰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예, 사장님, 예,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예,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차이예요, 그게. 지금 이 베드로에게는 신앙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선생님, 그렇게 부른 거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어요. 이유를 대는 거예요, 이유. 그냥 시켜서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밤새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이렇게 했지만은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안 잡혀요, 지금 시간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때는 물때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라니까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상 그물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내키는 마음이 없었다고요. 피곤해요, 지금. 거기는 물고기는 못 잡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피곤한데 또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뻔히 알고 있는 거고 안 잡힐 것을 뻔히 아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혀 내키질 않았지만은 그러나 말씀하시니까 예, 알았어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예요. 자, 5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 밑에 봐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예, 알았어요.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 한번 던져볼게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까 그물을 내렸더니 그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시키면 마음에 드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드는 것만 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키면 그냥 말씀 따라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들으면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별로 내키지 않더라도 그냥 해보세요. 그러면 풍성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시키면 별로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냐?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것은 우리가 신앙이 이 베드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니까 말씀 따라서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말하면 알았어요. 시키니까 할게요.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순종하면 그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표준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말씀에 따라 그랬어요.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이 높은 것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처음에 베드로가 주님을 5절에 보면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그때 불러요. 자, 5장 8절 말씀 봐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선생님 그렇게 불렀어요. 평상시 하는 부르는 얘기예요. 그냥 평상시에 선생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선생님 사장님 그것은 다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주님에 대해서 그냥 좀 랍비 좀 학식이 있으신 분 이런 정도였는데 하나님의 아들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엄청난 이 전문적인 지식 이 어부에 대한 지식 이것을 가지고서도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은 잡지를 못했어. 그런데 주님 말씀 따라서 하게 되니까 그물을 내리니까 이런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그 무릎 아래 꿇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그냥 그물 내렸어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 하면 뭐 할 것이다 저거 하면 뭐 할 것이다 내가 이걸 하면은 무엇이 어떻게 해줄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들었어요. 말씀 따라서 시키니까 그냥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것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우리들은 그냥 말씀 따라서 그냥 들으면 돼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풍성한 삶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으면 돼요. 그냥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이걸 합시다 하면 그거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그래요? 말씀하시니까 들을게요. 이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것,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우리가 그냥 그물에 가득 찬 축복을 건져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말씀 지키면 그 말씀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마다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그물에 가득 찬 축복을 주옵소서. 말씀에 따라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일터마다 번성하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